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떠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더럽혀졌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 영적 분별을 못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는 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디고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은 11절까지가 어떠한가를 보고 12절로부터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를 구약에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약을 해석하려면 구약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약을 이해하려면 신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두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구약도 신약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예언서라고 말하는 성경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큰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세워졌지만 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범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것들은 오늘 미가서 2장의 12절로부터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면서부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본 자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미가서에서 핵심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나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선인데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무엇이 선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이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에선 율법을 행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돼요? 정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오직 의로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만이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에게도 인자를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나는 근본이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이루심에 맡기고 순종하는 자의 삶.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 그래야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한 것도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미가서 2장 1절을 보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침상에서 죄를 꾸민 걸까요? 무엇이 악을 꾸민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죄인 되어지던 자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꾀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귀를 주고 지혜를 주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유함 안에서 교만해졌어요. 왕들이, 지도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탐하고 빼앗았어요. 부유한 자들은 권력으로 부를 탐하고 자기네 것들을 쌓았지만 백성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악을 끊임없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간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다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70년 동안 도무지 아무것도 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울부짖은 이유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전에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패망을 말했지만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물을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이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서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고 그 다음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짐으로 인해서 또 12 사도를 통해서 열려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길이 열려져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7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섬기면서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어떻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미가도 하는 것처럼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는 얘기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 교회들에게 대해서 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있었던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은 귀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다 드러낸 정도로 영적 분별력도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는 열심이었고 충성된 자들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해요.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거짓 영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냈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가 인내가 많아서 많은 열매들이 있어도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미가서 6장 8절에 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도 환난과 궁핍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도 받고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순교자가 나왔을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만큼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니골라 당이 있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신상이 나옵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난 종교의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했다고 한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핍박 속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산업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콘스탄티누스 1세인데 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인들을 자유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로 인해서 빼앗겼던 산업들을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국교가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베드로 1세를 교황으로 세우면서 그를 성자로 말합니다. 성자라는 얘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 없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 이후로 마리아도 죄가 없이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고 12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교황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승천도 인정하고 성령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국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죽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라는 자체를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황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나누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신상의 은으로 만들어진 두 팔. 이때에 둘로 나뉘어졌죠. 그 다음에 배와 허벅다리는 노시되어진 신상을 보면 계몽주의로 인해서 나온 것이 인본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인본주의 신앙이 나오고 계몽사상, 인권, 회복과 평등, 화목 이런 명목으로 세워진 것이 WCC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천주교, 개신교가 나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개신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WCC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자. 가톨릭이 하나님 인정합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천주교 교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하지 않아요. 다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권할 때 힘이 있다고 느끼는 거.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에서 국한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천주교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 한 분에서 다 되어진다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밑에 아들일 뿐인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에큐메니카 운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대주의 운동이 나오고 지금은 탈근대주의.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인격과 신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오신 것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신격을 가진 분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지어져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개신교를 천주교에서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와 천주교와 일치되게 다 뿌리를 내서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의를 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고 우리로 부활하게 한다는 것까지 다 인정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길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하지만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 있는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와는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의 삶은 믿는 믿음 안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정욕을 버리지 않냐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겸손하게 행하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겸손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이
자기 이득을 삼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회유하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에도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가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짝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 천주교인들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허탄한 자랑의 말이고 그릇되게 꾸며낸 거짓된 말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는데 그 다음에 두아지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을 따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이세벨의 영을 따라서 가르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보면 그 검은 말이 나왔을 때 6절을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기근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자기 영혼을 파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렇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가 바로 영혼들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해치지 않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자기 영혼들을 다 팔게 된다라는 거예요. 넷째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 다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인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땅과 바다를 멸할 천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합니다. 그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3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이 되어져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그 인침을 다 칠 때까지 땅과 바다를 해할 천사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 인을 치고 난 다음 땅과 바다를 해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치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유다도 또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가르침 중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오시기 전에 천연왕국이 있다. 또는 천연왕국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후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신학이 범람하면서 세대주의가 생겼는데, 이 세대주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천연왕국까지를 7세대로 분류를 해서 가르치고 있고 세대주의가 대세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천년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환란 전 휴거를 가르쳐요. 이 계시록 9장을 보면 4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 9장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힐 때거든요. 여기서 입 맞은 자와 입 맞지 않은 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그때에 입 맞은 사람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이 지나고 휴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환란에 대해서도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맞고 그러냐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지만 미가서 2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남은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어야 14만 4천인의 그 인을 맞은 자가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예요. 이 예수 이름에 인이 쳐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따라가는 자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인인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거죠. 계시록 14장 4절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이 여자가 뭐냐면 16절로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바벨론이라는 여자.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럽게 하는 그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셨을 때 이 14만 4천인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이 땅에 내려오는 얘기가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긴 자예요.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주겠다, 이걸 주겠다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끝까지 환란을 통과하고 이긴 자들인 거예요.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쩐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왕국이 그러면 환난 후일까요? 전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환난 후에 천년왕국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가 아니면, 남은 자가 아니면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끝까지 들으면서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의 이름으로 쳐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람녀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지만 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양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염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낳았고 야곱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했냐? 나팔로 거룩한 공예로 모이도록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모인 교회를 이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되어지는가? 어떤 자들이 되어져야 진정한 교회인가? 2장 3장에 그 7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성도와 환난 속에서 구별되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머리가 되어져서 그분을 주로 모시기 위해서 죽음도 감수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그 이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가운데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 피를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구별되어져서 보호하심을 받고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이 가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나? 이세벨의 영에 따르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만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교회인가 아닌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의가 나타나서 정의를 행하고 그 인자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삶을 살지 않으면 환난의 때에 다 죽어요. 다 쓸려가요. 다 미혹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죠.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거에 넘어가요. 신천지가 우리 아이들을 끌어다가 신천지 사람들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행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용사가 되어져서 저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저들을 건져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심령 속에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에 많은 자녀들을 그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낳으면서 이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을 정도로 이전의 유럽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결혼하면 애들 많이 낳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낳아야 돼요. 이 나라가 이전에 복음 대성회를 할 때 10만의 선교사를 세상에 내보내자고 외치고 기도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감정 싸움에 넘어져 있을 시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성령님이 내게 원하는 대로 사는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안일하게 나만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구원인 걸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외국에 있었던 목회했던 분들을 한국으로 가라고 말하시고 한국을 일으켜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을 위해서 얼만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요. 피토하는 오열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너무 안일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피를 토하며 눈물을 흘렸던 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세계가 하나가 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고 우리의 산업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안일하게 있겠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한국을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외치는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받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내게 듣게 하시는 이유, 거기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주님의 용사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나오고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내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된 진리 안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조금도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속아서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일어나 이 약한 것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렸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거짓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아 속아서 저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므로 나라가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모을 것이라고 반드시 야곱을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가진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에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반드시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14만 4천인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기고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영으로 깨어서 일어나 나오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길을 여는 자요. 그리고 성전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생명의 문이 되었고 생명의 길이 되었고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감으로 많은 자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